어느 한 교회에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모든 헌금위원, 기도위원, 안내위원이 다 흰 장갑을 끼고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전통이 왜 시작되어졌는가 하면은 이 교회는 6.25 직후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이북 사람들이 중심하여서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 이때에는 수요 예배에도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에도 물론 오전 예배도 마찬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순서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시장에서 일을 하다가 냄새도 나고 또 시골에서 농사 일을 하다가 보니까 손이 그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수종 드는 데 있어서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부끄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끄러운 손 때문에 사람들이 호주머니 넣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다 같이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이 뭔가 하면은 흰 장갑을 끼고 헌금위원들도 봉사한다. 그런데 또 헌금위원들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침례하는 목사님도 찬송가를 넘겨야 하는데 또 성경을 찾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흰 장갑을 끼고 예배를 인도하게 되어졌어요. 그것이 그 교회의 오랜 동안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그 교회에서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여름에 그 흰 장갑을 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찾아야 되고 찬송가를 찾기 위하여 넘겨야 하는데 장갑 끼고 넘기려고 하면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무덥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지혜를 냈어요. 그 지혜가 뭔가 하면은 이제 찬송가를 넘길 때나 또 성경을 찾을 때에 옆에 물컵을 하나 놓았어요. 그 물컵을 하나 놓고 그 장갑 낀 손을 담겼어요. 그리고는 성경 찬송을 넘기면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물에 젖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 장로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목사님에게, 목사님 장갑 끼고 성경 찾고 찬송 찾으시니까 매우 불편하시죠? 우리 모임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당회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였어요. 우리 이거 아주 옛날에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가 장갑을 끼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 순서를 담당을 하였는데, 날씨도 덥고 하니까 또 성경 찬송을 넘기고 하니까 세월도 많이 지나갔고, 그래서 이 장갑을 벗어서 예배 드리자, 수종 들자, 그렇게 의견을 내어서 그 장로님하고 목사님들의 의결을 하였어요. 결정을 하였어요. 장갑을 다 벗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작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하다 보니까 불편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구별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틀 금식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틀 금식하지만 우리는 4일 배로 금식을 한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2시간 기도하지만 우리는 하루에 4시간 동안 기도한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이 모인 지파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럼 시작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 말씀 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이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은 사람의 질병을 고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벽이 무너졌어요. 사람이 깔려 있어요.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먼저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벽돌을 꺼내고 사람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끌어내어야 합니다. 치료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됩니다. 또 벽돌을 옮기면 안 돼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치료해 주면 안 돼요. 단 피가 나면은 닦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허용이 되어져요. 오늘날도 수도 예루살렘의 고급 호텔에 가면은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는 전층에 다 섭니다. 그리고 버튼이 없어요. 왜?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철저한 규칙 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에 2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 손 마른 사람들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이것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6절 말씀해 보시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보세요. 안식일을 범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어요. 시작은 좋았는데 갈수록 참 형식화되어지고 외식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손 마른 사람이 어떻게 이 병에 걸렸는지 그 안타까운 심정을 아시고 가셔서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한가운데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기가 죽어서 병든 손을 안고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외로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서라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공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외톨이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손을 내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손을 내밀었을 때에 회복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되어졌어요. 건강하여서 힘있게 일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손 마른 사람이 고침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하였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손 마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태어나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병이 생긴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람은 석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돌 있잖아요. 돌을 깨트리거나 돌을 옮겨서 작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였기 때문에 병이 든 거예요. 손이 오그라든 거예요. 그래서 손이 말라서 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정을 아시고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한가운데 서라라고 인생의 주인공이 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손 마른 질병을 치유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질병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주님을 만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왜 이렇게 한 자를 두고 큰 차이가 나는가? 두 가지 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시각의 차이이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 관심, 집중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저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는가 안 주는가,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서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집중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저 질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는가 안 주는가, 안식일 범하는가 안 범하는가, 여기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그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고쳐줄 수 있을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날 예배드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총을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뭐예요? 예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여기에만 집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난 이후에 반응이 어떠한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었는데 감격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바리새인 사람들은 노기가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사울이 회개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한 모습과 동일하죠.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하여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어요. 여러분, 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화가 났습니까?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감격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에 집중되어져 있었어요. 그들은 한 가지 형식화에, 외식화에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책 한 권 읽고 자기의 가치관과 모든 인생의 목적이 다 결정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치지를 않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유명한 심리학 교수이신 최인철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서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레임이라는 그 뜻이 뭔가 하면 틀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 사람의 주관이 하나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인생을 바꾸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프레임을 리프레임 하라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은 자기의 창을 바꾸라라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변화를 주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지도한 교수가 여러 학생들과 젊은 교수들이 질문을 하였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교수에게 어떤 질문을 하였는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창의적인 그러한 논문을 쓰고 창의적인 발견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 이분이 어떻게 대답하였는가 하면은 역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아주 고정적인 틀에 박혀 있고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전공 분야 그 한 부분만 책을 읽고 그 한 부분만 연구하고 그 한 부분에 전공한 사람들만 만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한 분야에 관한 것만 파고들면은 물론 그곳에 성공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창의적인 인물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창의적인 발견을 하려고 하면은, 논문을 기록하려고 하면은 그 반대의 사람들도 만나고 그 반대되는 서적들도 연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화가 났습니까? 왜 식화되어졌어요? 형식화되어졌어요. 한 가지 그 자신들의 틀에 박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안식일을 범하지만 그 환자를 향하여서 한가운데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을 향하여 한가운데 서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석공으로서 소 마른 병에 걸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가정의 경제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자녀들의 교육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얼마나 좌절하게 였겠어요? 그러므로 한쪽 구석에 외로이 서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한가운데로 오라라는 거예요. 인생의 구석진 삶이 아니라, 변두리의 인생의 삶이 아니라, 외로이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와서 한가운데 서라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외로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도 언제 찾아가 주셨어요? 궁궐에서 공부할 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외로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불러 주셨어요. 불 가운데 나타나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도 어떠한 인물입니까? 8채 부모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은, 외면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불러주셨고 찾아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외로이 힘든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를 불러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회복된다라는 것은 부활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의 은총이,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오그라들고 병든 것이 있습니까? 마른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병든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치유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힘들고 사업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내밀도록 하십시다. 기도의 손을 내밀도록 하십시다. 주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된 손을 내밀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렵고 무섭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 그 모든 근심거리를 주님 앞에 내어 놓아 내밀도록 하십시다. 그럴 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나약한 질병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약한 부족한 손들을 주님 앞에 내밀도록 하십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손을, 우리의 헌신의 손을, 우리의 연약한 손을 주님 앞에 다 내밀도록 하십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부활의 영광을, 권능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해 주십니다. 이러한 은총을 체험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주님 앞에 더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 사회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 복음을 널리 확장되어지는 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행동의 차이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 화가 났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분노하였어요. 그런데 그 분노의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시는가 하면은 오늘 본 말씀 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고 탄식하며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마음이 완악함을 보고 예수님도 노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노하심으로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하면은 질병을 치유하여 주셨어요.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도 노하였어요.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 화가 났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6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6장 1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입니까? 예수님도 화를 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화를 냈어요. 그런데 화를 내고 그 화 때문에 행동한 일들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화가 났는데 어디다가 그 화의 에너지를 사용했습니까?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그 화를 어디에 사용하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도 화를 내셨고 바리새인도 화를 냈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분노를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분노한다라고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내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하였을 때에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을 때에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어려운 어떤 환경에 처하였을 때에 내가 그 일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의 경우가 있는 그게 뭔가 하면 사회적으로 불의가 일어난다든지 악의가 일어난다든지 사회 모든 악들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분노하시오.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화가 날 때에 그 화를 어디에 사용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처럼 이 화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죽이고 비판하고 또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데 사용하는가? 아니면은 예수님처럼 이 화의 에너지를 사람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하는가? 이것이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처럼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이 화를, 이 분노의 에너지를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려고 하면은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뭔가 하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첫째는 뭔가 하면은 판단을 중지하라. 여러분 이 말을
서울대 교수이신 김헌 교수가 천년의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에포케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날 때에 말을 하면은 부정적인 말을 하기가 쉽습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기가 쉽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대단한 성인 같아요. 그렇죠? 화가 나면 뭐예요? 막 부정적이잖아요. 그렇죠?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뭐 하면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에 판단을 중지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을 한번 보십시다. 주위의 사람들이 막 흥분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늠하여 현장에 잡힌 여인을 지금 붙잡고 왔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시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서 11절 말씀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야 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흥분해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뭐예요? 판단을 중지하라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지 말고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화가 날 때에 사람을 죽이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예수님과 같은 긍정적이고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중요하게 우리가 첫 번째로 하여야 할 일은 판단을 중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사용하여야 하는가?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살렸어요. 그 사람을 위로하였어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 사람의 아픔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를 가르쳐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의미가 뭐입니까? 저항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저항하는 거예요.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불의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개혁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화가 날 때에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어떻게 예수님이 행동하셨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상을 엎어버린 거예요. 불의를 보고 저항하였어요. 이것이 뭐예요? 화가 날 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때에 불의에 대하여 우리는 저항하여야 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 오지 말라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가 났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해 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다윗도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보세요. 이 다윗이 블레셋 나라의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였어요. 그럴 때 다윗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예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악에 대하여 저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지는 말을 하고 함께 동력하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골리앗을 이기며 승리의 은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에너지를 거룩한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그 힘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나에게 화가 날 때에, 분노가 날 때에 우리는 판단을 중지하시고 두 번째로서는 생명을 살리는 데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긍휼을 베풀자.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넌센스 퀴즈를 냈어요. 그 넌센스 퀴즈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혈액형이 뭐겠어요? 혹시 아시나요? 뭐 O형? 아니면 AB형? 넌센스 퀴즈예요. C형이라고 합니다. 왜 C형인가 하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알파벳의 C로 시작합니다. 별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긍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긍휼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한 단어로서 요약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 거예요. 함께 고통받는다. 네, 함께 고통받는 거예요. 함께 위로받는 거예요. 함께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함께 우리의 모든 죄의 고통을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미국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미국의 유명한 하와이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방에서 이제 하와이 교회에서 초청하니까 그 부근에 이제 호텔에 묵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호텔에 묵으면서 첫날에 이제 잠도 오지 아니하고 또 시장하셔가지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주위에 이제 식당이 있는가 살펴봅니다. 근데 주변에 이제 식당이 이제 어렵게 찾았는데 그 식당은 매일 새벽에 문을 여는 그러한 식당이었어요. 굉장히 조그마한 그러한 식당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음식을 주문하고 앉아 있는데 몸을 팔아서 생활하시는 그러한 여인들 있잖아요. 그 거리의 여인들이 막 떼를 지어서 모여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여인들도 이제 배가 고프니까 그 식당에서 매일마다 그렇게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속으로 이 식당에 내가 잘못 찾아왔구나. 한편으로서는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 여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 중에 한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내 나이가 지금 39인데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생일 파티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앉아 있는 그 같은 동료 여인들이 짜증스러운 말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라고? 생일 파티를 우리가 해주라고? 우리가 생일 파티 해줄 수 없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짜증스러운 말로 막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럴 때에 이제 그 목사님이 앉아 계시면서 그 거리의 여인들이 식사를 하고 다 나갔어요. 나가고 난 이후에 목사님이 이제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저분들이 어떤 분인가? 거리의 여인인데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와서 밥을 먹고 간다. 그러면 내일도 저 여인들이 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물론이죠, 오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식당 주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였어요. 저 여인이 내일 그 생일이니까 우리 식당에서 파티를 해주자.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주자. 내가 비용은 다 되겠다. 식사비니 케이크도 사고 들어가는 비용들은 내가 다 될 테니까 저 여인을 위해서 파티를 해주자 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새벽이 되어졌어요. 음식도 장만하고 케이크도 사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밖에 나가서 우리 파티하니까 또 음식도 공짜로 주니까 다 와서 파티하자면서 다 초청했어요. 그런데 이제 케이크를 이제 앞에 놓고 그 여인에게 주고 촛불을 켜고 이제 축하 박수를 치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 생애의 처음이니 무한한 이런 감격스럽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이 케이크 우리 먹지 말고 기념인데 이거 내가 가지고 와서 우리 집에 가서 보관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인들이 또 허락을 해 주었어요. 그래, 가지고 가라. 그렇게 이제 순서가 진행되어지는데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내가 이 여인을 위하여 기도하겠다. 왜냐? 생일이고 하니까 기도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 식당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니 목사님이라고 말하지 아니했지 않느냐? 목사라고 말도 안 했는데 왜 이 식사 기도를 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목사인데 그 이야기 듣고 이렇게 축하 파티를 좋은 의미에서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식당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또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새벽 3시 30분에 거리의 여인들을 위하여 생일 축하 파티를 해주는 목사이다. 그렇게 웃으면서 농담으로 넘겼어요. 그러면서 이 식당의 주인을 비롯하여서 그 거리의 여인들이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이십니까? 그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그 교회 목사님이시라고 한다면 나는 그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그 교회에 목사님이 섬기는 그 예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판단을 중지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위로를 해줘야 하고, 그들을 향하여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힘써 노력하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처럼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가 뭔가를 위하여 우리가 그 조그만 일을 해줄 때에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권능의 역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역을, 이 일을 오늘 우리가 감당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는 옳은 일을 하여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룩한 분노가, 이 거룩한 분노를 바르게 선용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오늘 우리를 또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십시다.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을 도와주기 위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며 긍휼을 힘입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에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